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 부제를 단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해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함께 가자, 2016년도 함께 항해하자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제부터 2016년도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항해하는 인생을 자기의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출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셨는데 배를 타자마자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위태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수영하고 배 타고 그리고 항해를 하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도 그들은 자기들의 지난 경험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도 큰 광풍, 큰 파도에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는 침몰하기 직전에 있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고요함. 폭풍 속의 고요함.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스럽게 말하지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말투지요.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과 바다가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잠잠하고 바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죠. 무슨 책망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도 폭풍은 만난다는 거죠. 우리 금년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탄 배도 잔잔할 때도 있겠지만 폭풍을 만날 수 있고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잔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죽기 직전의 자리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고 생명의 위험을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 배도 어려움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우리 영광교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도 표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폭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표현대로 보면 우리를 때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물을 만나고 큰 불을 만나고 큰 불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유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나는 너의 조성자다.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적당하게 배합해 가지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조성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조성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셔서 모든 것을 다 배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나가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 죽지 않습니다. 폭풍을 만나도 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당하는 위기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깨우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는 바람이 잔잔해졌네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불길한 예감이 있다면 이 시간에 무시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모든 불길한 예감들은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려움 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인도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폭풍과 파도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재주가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모든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으로 노력으로 그 폭풍을 이기려고 했어요. 마침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원망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봐요.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보지 않으면서 결국은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께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주 못된 제자들 같아. 예. 그런데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책망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인생의 파도와 폭풍을 믿음의 문제로 돌렸어요. 우리들에게 폭풍 옵니다. 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 현실 속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오늘 이 폭풍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폭풍 속에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니까 저들도 죽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가는 인생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항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나도 살고, 예수님이 이기시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못 믿었다는 거죠.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가 크게 보인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바람과 파도, 이 모든 것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다루는 것처럼 다룰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성난 파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금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난 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를 살아갈 때 혹은 어떤 어려운 파도가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두려움이 올 때에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면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항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위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폭풍이 오고 파도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과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한 거지요. 그들은 자기와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잘못된 점인 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 먼저 그 사실을 말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폭풍과 파도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파도, 폭풍,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은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 오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파도가 오는 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많은 시련이 오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더 잘 믿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어려운 것을 해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는 거예요. 망하는 데의 앞잡이가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알려서 그분이 해결하도록 합니다. 일단 그분에게 보고하면 이제 예수님이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죠. 군대에서 보고철저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를 먼저 해야 된다. 부하가 어떤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가 중요해요. 일단 보고가 되면 이제 그 상사가 보고를 받으면 책임은 상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보고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혼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일일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큰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연락을 종종 해 주셔요.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아뢰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을 병행하여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탄 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갔을 때에 거친 파도와 바람과 싸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금세 이제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파도, 이 세상의 폭풍은 이길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어요. 금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항해하면서 주님과 분명히 같이 항해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러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폭풍, 파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폭풍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파도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불 속에 지나갈 때도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거뜬히 금년도 우리에게 같이 가자 한 이 항해를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건너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폭풍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